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예문이 있습니다. 이 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세례와 입교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세례 교육 예문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 혹은 세례와 입교에 아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예문 한번 들춰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그리고 세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시고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례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례는 우리의 영적 생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는 날, 그 생일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2000대로 시작하는 분들, 아기들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1900으로 시작하시죠? 예, 저도 1900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19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냐고, 저는 되묻습니다. 200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냐?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일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세례받은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시나요?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의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세례받은 날이 1992년의 어느 날이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은 건가요? 어느 이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 교단으로 넘어와서, 우리 이단이죠, 거기로 넘어와서, 집단으로 넘어와서 세례를 새로 받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순간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잠시 기억을 잃어서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태어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이도 먹어가는 거고요, 몸도 늙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너무 바빠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세례는 우리가 태어나서 몇 번 받게 될까요? 딱 한 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에 대한 교육을 그냥 너무 짧게 받고 끝나요.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도 없고, 세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쑥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건 아니에요. 세례와 입교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한 장짜리 예문은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을 이렇게 편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대략 한 3주,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모여서 4주째 되는 날에는 모여서 온종일, 토요일 날 온종일 세례자 학교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세례 과정을 세팅해 놓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언제나 너무 급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와 입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 그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세례와 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일이잖아요. 그 영적 생일에 맞춰서 좀 같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함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영적 생일은 언제였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세례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냥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정말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감동의 시간이었었습니까? 세례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한번 짧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원칙적으로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례가,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침례가 원칙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너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귀에 뒤에 아가미가 달려 있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뻐끔뻐끔 아가미로 숨을 쉬어서 한 30분 정도는 너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 세례는 물로 주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죽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자아가 자꾸 나를 주장해서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손과 발을 주장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물속에 있지 않습니다. 침례라고 그래서 영원히 물속에 놔두지 않고 곧바로 물 위로 건져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의 상징을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회개와 용서와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입니다.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되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반복된 죄를 계속 저질러 가면서도 회개로 모든 것은 부담감을 떨쳐버리겠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한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세례 예전 가운데에는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다 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하나의 예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수기도입니다. 안수기도 할 때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내쫓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계셔서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양심을 두드리시고, 신앙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과 연합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이 된다, 예수님이 된다, 내가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오해십니다. 이거는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남몰래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언제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세례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과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도록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세례 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세례 받은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나라와 함께 병행하고 공존하기 때문에 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광야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받는 모든 분들, 그리고 입교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행되는 그 세례 예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례자 여러분들에게, 입교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초성교회가 누군가를 키워줄 수 있는 교회, 누군가를 성숙시킬 수 있는 교회, 누군가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세례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